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품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주보에는 자자가 빠졌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나온 1년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전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소문을 들은 저와 잘 아는 기독교 신문 젊은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목사님 사고 치셨어요?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사고 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중형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신다 그래서 그 연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뭔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도 사고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사고 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고 치신 겁니다. 그랬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저를 내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이런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신명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제가 가장 반복하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아름다운 물질로 가득 찬 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이 다 해놓고 나서 열매만 따먹는 이런 얌체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구경만 하고 있다 남이 다 해놓으면 가서 얼른 남의 거 뺏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 그래. 다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면서 건축을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또 개발도 되니까 건축을 잘 하셨어요. 건축하다가 자꾸 장로님들하고도 부딪히고 건축위원장하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님은 그 교회 낙성식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외국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럼 누가 오셨느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거기 부임하셨어요. 잘 건축한 교회 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마침 그때 맞춰서 또 아파트가 입주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누가 칭찬 들어요? 후에 온 목사님이 칭찬.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다. 앞에 목사님은 준비 다 해놓고 건축까지 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이 수고한 것을 가서 이렇게 쉽게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사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따먹고 좋아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떠나야만 했어. 아니면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에겐 그런 자격도 없는데 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런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90년도 이야기죠. 제가 서울 공릉동의 공릉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2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현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시고 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평에 있는 양평 장로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 1년 동안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한 400명 모이던 교회에서 150명 교인을 이끌고 나가셔서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옆에다가. 그리고 이제 한 260명 정도 교인이 남았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남았어요. 하여튼 묘하게 그 교회 역사가 그때 85년 된 교회인데 장로님, 권사님은 아무도 안 나가고 집사님들만 목사님을 따라 나가셨어요. 이제 그런 교회. 부목사들이 다 따라 나가니까 설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고향이 양평이에요. 그러니까 양평 잘 아시니까 우리 공릉교회 와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설교자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선임이었으니까 뭐 나이 많아봤자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우리 차전사님 몇 살이냐니까 36살이라고 용감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많이 늦었다고 내가 그랬죠. 나는 그때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고 이제 그때 부목사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이 목사가 가서 한 달 동안 설교하라.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양평까지 공릉동에서 가서 11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한 달 동안의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부목사가 보내니까 또 그렇게 또 하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양평교회 장로님들이 김정일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설교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그 양평교회를 잘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신 목사님 양평교회 갈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요 아주 거칠고요. 목사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목사들은 가면 몇 년을 못 견디고 다 쫓겨나요, 거기는. 총회장 하던 분도 1년을 못 넘기고 쫓겨난 교회예요. 그런 게 가시면 안 된다. 목사님 같이 착한 사람은 뼈도 못 추리고 나오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또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야지. 나는 목회 경험도 없고, 이제 아이가 둘이고, 이제 결국 거기 공릉동에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는데 1학년을. 우리 정주가 이제 1학년 다닐 때죠. 그런데 애들 이왕이면 서울에서 공부시켜야지 그 양평 시골까지 갈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러는데 저희 선배를 하나 만나가지고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배가 부목사라는 거는 자리만 남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부목사라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사적으로 붙들지 않는 바에는 그냥 가는 게 부목사의 예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그래서 김 목사님 물으실 때 제가 기회가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쁘게 보내주시기로 해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가 이제 91년 12월 31일 바로 한 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사 양평이니까 이사해서 짐을 풀어놓고 저녁을 먹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젊지만은 가서 처음으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모든 분들이 다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원로 장로님이 먼저 받고 시무 장로님이 받고 권사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눈이 둥그러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수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로 장로님들부터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이제 젊은 33살인 저한테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지역 유지가 많아요. 왜? 그때가 85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 중에 그 부군수를 지내신 분도 있고 군의회 의장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수의사도 계시고 하여튼 지역 유지들이 주로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왜? 1년 동안 서로 교회가 싸웠거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하니까 늘 고성소리가 나고 뭐 때로는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밑에 삿대질을 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이런 게 이제 그들에게 많은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자.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회를 그 한 해만 3번을 했어요. 120일 했죠. 거기다 10일을 또 더했어. 그래서 13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용감하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출석을 불렀어요. 출석을.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은 못 불러줘. 제가 체면 때문에. 어떻게 부르겠어요. 안 나오시는 분을 사정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출석을 다 불렀어. 그리고 교인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생들도 쭉 앞에 섰어요. 쭉 앞에. 어제 보니까 누가 전화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었지. 오랜만에. 근데 그 아이들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앞에 쭉 새벽마다 앉아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소문이 났어. 그 애들이 학교만 오면 존다는 거야. 그 너희를 왜 존다는 거야? 교회 새벽기도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새벽기도 나오자는 거야. 그러나 뭐 애들이 새벽기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격려상을 주고 찬송가도 주고 성경도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경로대학과 이런 걸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경로대학을 하니까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뭐 굉장히 많이 한 2시간 전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한 150명이 경로대학을 이제 매주일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교회가 더 이제 활력을 띠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심야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영모 목사야. 너희 교회가 빨리 회복되는 길은 이 지역에 영혼 1,000명을 초청을 해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참 그걸 당연히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 해본 적이 어떻게 이게 지금 3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교인들이 했어요. 열심히. 뭐 말도 못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북을 치면서 몇 바퀴를 돌았고 뭐 풍선을 띄우고 말도 못해요. 하여튼. 근데 정말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배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좁으니까 뭐 교육관에 식당에 다 이렇게 비디오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더운 6월 달이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가 됐는데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제가 가던 해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걱정해요. 한 400명 중에 150명이 나갔으니까 예산이 이거 많이 떨어질 거야 걱정을 하세요. 또 헌금 많이 하는 또 분들 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는 걱정해요. 근데 웬걸요? 그해 연말 되니까 거의 2억 8천만 원 정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1년에 꼭 교인들이 100명씩 출석이 늘어. 예산이 1억씩 늘어가요. 제가 8년 목회하고 떠날 때는 예산이 한 13억 정도까지. 그리고 교인은 무려 한 95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또 1200평의 건축도 또 다 마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었는데 참 어찌 보면 제가 이제 한없이 교만해진 기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제 생각에 야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잘 되네. 나는 어디 가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이 교만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건데 나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서울의 영신교회에서 나를 청평. 목사님 그 시골에 계시지 말고 이 넓은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해야지 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제가 그만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지 못하고 그냥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도 나는 여기 양평에서도 목회하지만 내가 우리 기장교단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서울로 간다. 그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게 내가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8년이 아니라 1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교인들이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물론 뭐 중간에 한 1,500평 80억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교육관까지 또 새로 짓고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 한 580명 정도 교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물론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하니까 뭐 900명, 950명까지도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교인들이 이사 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 뭐 700명, 750명까지 성인 출석이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 많이 좀 소침해지고 그러나 뭐 이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이제 뭐 건축도 하고 교육관도 진 교회를 누가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도 그 교회 공로자인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움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선임 장로님하고 한번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환갑이 되고 올해는 환갑이 되고 이제 뭐 나이도 사실 이제 60이 되는데 그래도 이 교회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아파트가 이제 우리 교회 뒤에 한 철벽, 뭐 영등포가 다 이제 신길동이 아파트로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뉴타운으로. 그럴 텐데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롭게 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교회를 위해서는. 왜? 내가 19년 목회했지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늘 기도하는 게 30대부터 교회를 마지막에 개척하는 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혹시 영신교회가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좀 후원해 주면은
내가 명예롭게 사임을 하고 은퇴를 해서 사임을 해서 가서 개척을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느냐. 그리고 이 교회는 젊은 목사가 와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 또 그랬더니 목사 장로님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의논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많은 그래도 개척 이렇게 후원금을 교회에서 결정했고, 내가 65세 은퇴하고 개척을 한다면 누가 이렇게 내게 많은 돈을 주겠나.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제가 개척을 결심하고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죠. 30일 송구역신 예배까지, 송년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여기 와서 작년 1월 20일에 이제 첫 예배를 부랴부랴 이제 드려서 올 1년이 꼭 지나. 오늘이 1월 19일이니까 꼭 1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신교회에서의 목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 많은 교회에 와서 건축을 하고 빚도 다 갚고 교육관까지 짓고 왔으니 그것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혼자의 열심이었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어찌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예수품 교회에 목회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정말 이 목회는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목회가 돼야지. 1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애써도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어떤 분들은 반발하고 어떤 분들은 더 반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건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할 때 그 노트를 꺼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한 번도 소개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품 교회의 핵심 가치 10가지를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이다. 둘째, 예수품 교회는 선교, 봉사, 교육의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다. 셋째, 예수품 교회는 헌금, 전도,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전 여러분에게 11조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전도 안 해오면 교회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또 이름을 써내라고 이런 강요한 것은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수품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로서 집회 인원수가 일정에 이르면 분립하여 개척한다. 다섯 번째, 예수품 교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여섯 번째, 예수품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 왜? 건축하면서 너무 많이 건축 공급을 강요하는 교회가 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예수품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존립 이유를 둔다. 여덟 번째,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를 지향한다. 아홉 번째, 예수품 교회는 직분이나 학벌,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열 번째, 예수품 교회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저는 이런 10가지 핵심 가치를 나름대로 이제 공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보에는 그저 몇 가지만 냈지 대부분은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알다시피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좀 열심히 하라고 저를 강요하는 광고나 설교를 한 적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애쓰셔서 정말 새벽에 청소할 때도 인원이 남아돌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이제 매월 보고를 드리지만, 재정의 보고를 드리지만은 제가 1년 동안에 도대체 예수품 교회 헌금 수입이 얼마나 될까 한번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엑셀이 없어서 그런 건 계산이 나오진 않고 일일이 이제 두드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물론 창립 예배 때 헌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한 1,500 정도 나오고 또 한 교회에서 2천만 원을 헌금해서 3,500이 이제 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산을 해보니까 1억 1,600만 원이 우리 1년 동안의 교회에 헌금 수입이었어요. 물론 외부의 지원이 왔든 여러분들이 헌금했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3,500을 빼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예수금 교회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1월, 2월, 3월 보면 거의 11조가 없어요. 그냥 한번 단위로 오신 분들이 감사헌금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등록하고 정착하면서 11주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재정이 안정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물론 창립 예배가 있지만 1억이 넘는 헌금이 이렇게 드려졌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랍고 이건 주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길에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돌리면서 누구 한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저는 그래서 올해 표를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지금 이 상태가 우리 예수품교회 최고의 부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부흥을 주실는지 아니면 더 쇠퇴하게 하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늘 갖는 것은 예수를 위해 망하자. 목회하다가 교회가 다 떠나고 문을 닫게 되면 기쁘게 감사 예배드리고 문 닫자.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어려워서 예배드릴 형편이 못해서 문을 닫고 정리하고 그런다면 제가 봉구차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전국을 커피 전도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도 꿔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또 이런 예수품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또 오산쯤에 또 어디 남사 쪽에 또 예수품 교회가 또 하나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거기에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자. 주님의. 제가 그때는 음성 듣는 법은 몰랐어요. 제가 양평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갈 때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몰랐어요. 내가 양평에 있는 게 유리할까? 서울에 가는 게 유리할까? 한 30가지를 써놓고 제가 비교를 해봤지만은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은 몰랐어요. 제가 그 후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예수 전도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처음 배웠어요. 주님이 이런 뜻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구나.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적인 야망과 야심이 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제 욕심이나 제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교회가 이용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은 예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들이 다 헌금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300만 원을 또 보내주시고 어떤 분이 또 100만 원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이 또 연초에도 보니까 1,400불을 갖다 저기다 또 넣어놓고 그 개척교회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거는 참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또 교우님이 이렇게 돈을 어렵게 모았어요. 그분은 진짜 식은 밥 먹고 이렇게 남은 것도 아껴 쓰고 재활용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정말 그분은 구두쇠 중에 구두쇠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옷 한 벌도 사 입는 분. 남이 버리면 그 옷 수선해서 입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전화 왔어요. 저기야 이렇게 정말 CTS에도 자기가 월 100만 원씩 매일 선교원금을 한대. 자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그래 모았어. 그런데 자기가 적금을 이렇게 모은 게 5천만 원을 또 먹고 또 5천만 원을 먹고 해서 1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억을.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추석하는 교회에 내야 되지만 자기가 추석하는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내봤자 선교하지 않는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영모 목사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보내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1억을 보내셨어요. 1억을. 근데 1억이 이렇게 이제 통장에 들어왔다고 느끼니까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 1억을 누가 인터넷 뱅킹에서 가져갈까 봐. 그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신랑도 잠을 못 잤대. 그날 그냥. 갑자기. 물론 제가 쓰라고 준 돈은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원하는 건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품 교회도 헌금을 안 했어요. 왜? 예수품 교회에다 또 1억을 넣으면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1억씩 있는데 헌금할 게 있을까봐. 그거는 그분의 원이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워.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우고 내년에 또 하나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참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가 그분에게 사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분교회 선교 도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요. 예수분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절대 내지도 말고, 자기에게 묻지도 의논하지도 말고,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분교회 이름으로 선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뭐 사정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그분이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건 주님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렇게 먹고 입고 자기 옷 한번 사보지 않은 분이 어떻게 1억을 모는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요즘 목사 못 믿어요. 목사들 어떻게 믿어요? 그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무 참 저도 책임감이 되고 너무 무겁고 우리 예수품 교회를 향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거의 재정의 50% 60%를 선교하고 후지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작년 연초에 오수 지역 연합회를 가서 설교했는데 부흥회를 한 3일 동안 인도하고 왔는데 그 부흥회 열리는 오수 교회가 바로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원로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던 곳이에요. 그분이 그때도 열심히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 또 갔다가 그 교회에서 워낙 선교를 안 하니까 전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원칙이 50% 이상을 우리는 선교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 근데 그래요. 그 교회들이 그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알고 오수교회 오수면인데 오수지역 교인들이 이사를 많이 갔대 전주로. 왜? 목사님 개척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전주에서는 제일 커요. 한 6천 명 모이는.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은 비행기 경락고처럼 지금도 깡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 몇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동희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품 교회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모든 모델을 따라서 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그들은 해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바벨론 땅에 묶여있는 노예된 저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구속자라고 거룩한 이라고 밝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지금 노예되어 있는 묶여있는 그 바벨론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낸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내가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들어온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돌려보낼 때. 그런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강에서 배를 띄우고 음주 가물을 즐기며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니까 그들이 먹고 놀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배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한 사람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가던 것 누가 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 자막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네. 자막 준비됐죠?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주께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유다의 왕, 예루살렘의 왕 여호야김과 그 성전의 모든 아름다운 보물과 기명들을 누구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왕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성전의 기명들과 그릇들을 바벨론에 가져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답답하신 분이지. 아니 자기가 영광받아야 될 그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게 하면 자기는 어떻게 예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목성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뽑아 버릴 것이다. 모든 재난과 한재와 전염병이 너희 몸에 달라붙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들. 신명기서에 반복되고 있죠. 신명기 28장.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죠.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그것은 교회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돌아보면 뭐예요?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길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살아온 것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없는 길을 내시고, 그렇죠? 지름길을 만드셔서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널 즈음에 애굽의 추격군들이 쫓아오다가 결국 홍해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군대의 용사를 말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이 누구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9절 말씀 읽어보고 16절 19절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전 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사건, 기적을 너희는 기억하지도 말라. 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물론 옛날에 쓴 기억, 애굽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출애굽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이루실 구원은 그가 비교가 안 된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아마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하지만 그 세일이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세일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의 땅에서 구원하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렸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길을 내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뭐 길을 내셨다, 또 물을 먹이셨다, 그건 그렇게 이해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정도의 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을 깨끗게 할 자가 없고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받을 길이 없어. 무당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불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그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강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마실 생명의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들이 200만이 시원하게 먹고 생명을 유지했듯이 바로 광야 같은 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보혈을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제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식을 향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면서 이 땅을 건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주님이 행하실 새 일, 그것이 뭘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성경의 표현들은 주로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지만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예수님께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는,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썩지 않게 하시고 그걸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3장에 소개되는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분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하셨지만 예수님도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원형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두 번째 창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진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세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바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너희의 왕으로, 우리의 창조자로,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로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전부예요. 자,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된 백성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이사야 43장 후반절에도 보니까 도말,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너희를 속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저는 새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제가 1월 첫 주일에 주일 오후부터 광진구에 있는 평강교회 가서 신년 부흥성회를 3일 동안 인도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개척한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부흥성회 예배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돌아갈 때 목사님이 잘생겼다. 목사님이 나이가 좀 늙었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재미있게 해서 졸지도 않았어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맛깔나게 하시네.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나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거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제가 광고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났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을 쓰고 이제 그 앞에 길 건너 호텔이 있어서 거기 호텔을 가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마침 또 예배 끝나고 가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이 첫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만 생각나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자꾸 목사님 얼굴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끝났을 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쟤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많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쟤는 얼굴이 별로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면 좋겠어. 저 나이든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저희 개척 멤버도 준비하지 않고 무모하게 개척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를 예배드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 내 인생의 외로운 인생의 동반자로 그 예수님을 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때 여러분은 성공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꼭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